되시고요. 예.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으셨는데요. 영상에서는 지금 갈라디아서 사건을 굉장히 부각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글쎄요, 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좀 여러분이 더 고린도 쪽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에도 고린도, 갈라디아서는 한 권이지만 고린도서는 몇 권이에요? 예, 저 두 권이에요. 그래서 두 권을 읽으시는데 더 많은 배경 지식을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약간 영상에서 얘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영상하고 오늘 저를 통해서 듣는 정보하고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들으셔서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진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외모로도 별 볼 일 없고요. 말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뭐 이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저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그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띠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대표적인 띠임 자체는 레미넌트라는 띠임이 있어요. 남겨진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자들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타락하고 세상이 다 죄악된 길로 가더라도요, 소수의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세요. 그런데 이제 남겨진 자 그러면 보통 먼저 착 떠오르는 것이 바벨론 그 포로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뭐 바벨론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아시리아 같은, 그러니까 역대로 보면은 애굽이 계속 있었고요. 또 슈퍼파워로 들어오는 것들이 뭐 아시리아, 바벨론 뭐 이런 중심으로, 그다음에 나중에 메데와 페르시아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다 스토리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맨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그리스와 로마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남겨진 자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 이 얘기를 준비하려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들이 왜 끌고 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리아 때도 끌고 가죠. 점령하면 똑똑한 사람들을요. 그리고 조금 놔둬도 크게 독립운동이고 뭐고 안 할 만한 사람들 남겨놔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끌고 가서 다른 정복지에다가 풀어놔요. 그래서 저기 결혼 정책 쓰죠. 그래서 여기서 끌고 간 사람, 그 동네에 남겨졌던 조금 큰 위협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 강제로 결혼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자리 잡게 해요. 민족성 자체를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 이스라엘 땅을 갖다 침공해서 아시리아 때 끌고 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똑똑한 사람들 끌고 간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하고 다른 타 지역에서 이주시킨 사람들 누구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시켜서 이스라엘 낳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요. 그런 것 같이 바벨론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남겨진 자가 누구예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여기 남겨졌어요. 남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다행이다. 우리 안 끌려가서. 왜? 가족하고 헤어지지 않았어요. 첫째. 둘째, 내 집이 멀쩡히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가서 살 필요가 없어요. 셋째, 사업장 운영하던 게 있어요. 하루아침에 문 닫고 뭐 권리금 받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유 하나님 다행입니다. 나 안 끌려가서. 누가 남겨진 자예요? 끌려간 사람입니까? 안 끌려간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끌려간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끌려간 사람들이 남겨진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성경에 남겨진 자들이에요. 우리 보통 남겨진 자 그러면은 내 거 잃지 않고 어렵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남아있는, 아무 문제 안 생겨서 순전하게 불편함 없이 살던 그게 남겨진 자라고 생각하는데, 온갖 힘든 일 다 당하고요, 다 잃고 끌려갔던 사람들이 남겨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어요. 오늘도 제가 고린도에서 그 남겨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지금 이렇게 미리 복선을 여러분에게 깔아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죠. 약한 자들을 통해서요. 안 넘어가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제가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 증거하는 모습 봤어요. 이렇게 이름 모르는 신에게 단상 있고 거기서 이제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 봤는데 고린도하고의 아덴의 거리는 멀어요, 안 멀어요? 여기가 고린도죠. 그래서 이 위에 동네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밑에 이렇게 섬같이 삐쭉 튀어나온 여기를 뭐라고요? 아가야라고 불러요. 그리스 반도인데요. 그래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거리로 한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굉장히 잘 돼 있대요. 잘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비아 아그네시아라는 도로가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랬죠. 팍스 로마 시대에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모든 길이요? 로마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온폭하게 파여 있죠. 요 파여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까지의 거리가 한 5k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고린도가 주전 146년에 망했었대요. 멸망했었대요. 폐허가 됐었는데 율리우스 시저가 다시 주전 46년에 재건을 했대요. 100년 만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재건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기 한 100년 전쯤에 이제 또 재건이 되는 거예요. 재건이 되는데 그 이유가 호레이스라는 그리스 시인도 이야기한 것 같이 바이 메리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마리스라는 단어. 바이하고 마리스. 바이가 무슨 뜻이에요? 둘이라는 뜻이죠. 바이. 그죠? 둘이라는 뜻이고 마리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바다라는 뜻이죠. 두 개의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영토의 심장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자리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요 양쪽으로 뭐가 있어요? 바다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5km 정도 폭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그래서 고린도의 특징은 고린도 메트로폴리탄이죠. 양쪽에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만 항구가 있어도 복잡하고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럴 텐데 양쪽에 항구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가 5km를 사이로 두고요. 그리고 또 이 항구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도 이제 앞으로 읽을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 동쪽으로 나와 있는 항구의 이름은 갱그리아예요. 갱그리아 이쪽이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 써 있는데 여기 이것도 다 갱그리아라고 그러겠죠, 그죠? 근데 이 서쪽에 있는 것을 레춤이라고 부른대요. 두 개의 항구가 있는데 갱그리아는 머리 깎았던 데고요, 바울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배들이 동쪽에서 모든 배들이 서쪽으로 로마를 향해서 갈 거 아니에요? 물건들 싣고요. 이 동양에서 나는 양탄자라든지 애굽에서 나는 파피루스 글 쓰는 그 갈대로 만든 그 종이 있잖아요. 그거라든지 기타 노예도 잡아갔을 거고 또 양 그 가죽도 옮겼을 거고요. 기타 등등 옮길 때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쪽에서 옮길 때 에베소라든지 드로아에서 옮길 때 돌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먼 거리를 돌아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항해가 위험하대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쪽 동쪽의 항구에서 배를 대가지고요. 거기서 서쪽으로 5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의 배들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시켜서 밀었대요. 그게 훨씬 이제 전략이 됐대요. 지금은 그쪽에 운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큰 배들은 못 했겠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통나무들을 5km를 다 깐대요. 그래서 배를 통나무 위에다 올려가지고요. 동물이나 사람들, 노예들 시켜가지고 끌게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를 시켰대요. 그럼 끄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끌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동안에 끌고 가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놀아야 돼요. 선원들이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좀 상상을 해 보실 수 있어요. 요새는 역에 가면은 역에 막 너무 주상복합이라든지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역을 잘 해놨지만 옛날 역들 어땠는지 기억나시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뜨내기들, 뭐 기타 등등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가의 수도이기도 하거든요. 여기가요. 수도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벅적벅적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을 보면 역전에 보면은 너무 안 좋은 데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원들 특히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한데요. 더 문란한 이유는 이 고린도 동네에 신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공창?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것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제 제사 지내는 거예요. 뭐 그런 그 동네가 바로 고린도라는 거예요. 돈이 넘쳐납니다. 오고 가는 뜨내기들이 넘쳐나요. 그죠? 그 다음에 행정의 수도예요.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런데다가 그런 악한 영양 그 신전이 있어요.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 보면은 어떤 동네라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스럽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욕이에요. 그래서 너 굉장히 삶이 안 좋구나, 도덕적이지 못하구나, 너무 방탕하게 사는구나,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고린도적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정도로 이제 고린도가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거기가 이제 힘든 도시일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내용 중에서 제일 드셌던 동네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였었죠. 뭐 마다치 않고 달려와요. 그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한 수 위가 있어요. 누구예요?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상이 범람하는 곳은, 돈이 범람하고 우상이 범람하는 곳은 타락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드세요, 다들요. 뭐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시골 동네 출신이에요. 아시아 사람입니다.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캐나다 횡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레이하운드 버스 타고 횡단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까지는 이렇게 패스를 사면 여름에 무한정으로 타고 내릴 수 있어요. 한 달 동안요. 한 달 패스, 두 달 패스 주는데 그럼 미국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버스 갈아타고 그 돈으로 그냥 그 패스를 보여줘서 가는데요. 무전 여행을 간 거예요. 가방 메고요. 배낭 메고. 그래 갔더니 너무너무 거지꼴이 돼서 몇 달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지꼴이 돼서 이제 다니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제일 큰 도시가 토론토거든요. 토론토에 밤새 버스는 달려요. 그래서 버스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지고 한밤중이 돼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버스 정거장에서 아마 여기 여행 다니시다가 길에서 자는 사람, 저 본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그냥 자리 깔고 누워서 잤어요. 근데 잘 땐 저만 있었는데 눈 뜨고 보니까 동네 거지들은 다 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다운타운 한 가운데 그 버스 스테이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밖에 9시쯤 돼서 밖에 딱 나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화려하고 깨끗한 거예요. 뭐 여의도 무슨 그 증권가 같은 그런 거리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몇 달 동안 다니면서 너무 초라하니까 나갔더니 저가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막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그 걸레 빠는, 여러분 통 아세요? 물 이렇게 틀어놓고 걸레 빠는데요. 거기에 가서 머리를 감았어요. 그러고 나갔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고린도가 그런 동네예요. 화려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빛과 번쩍하거든요. 타락했고요. 영적으로도 막 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아시아 사람 하나가 지금 고린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홀로요.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셔야 돼요. 이 보니까 막 이렇게 시골 사람들 보면은 눈이 돌아가요, 고개가 돌아가요. 자극이 없으니까 고개가 돌아가죠. 예, 우리 서울 사는 사람들은 눈이 탁탁탁 돌아가는데요. 그래 여러분이 한번 그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고린도 거리를 걷고 있을지 그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이 홍등가도 많고 막 이런 이 화려한 도시 가운데 이 누추한 한 사람이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 읽잖아요. 다 나와 있어요.
그 마음들이요. 그래서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남겨둔 자들이 많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완전히 주눅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뭐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아테네에서 고린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성경에 나오는 부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부가 열심히 섬기려는 분들 오시면은 제가 기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해달라고 기도해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항상 요번에는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항상 이 두 사람을 언급할 때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렇게 나와요? 이상하죠? 입에 안 붙죠? 왜 그래요? 아마 아내가 조금 더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남편은 말이 없었던 사람이든지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 언급을 하는데 원래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출생이 본도예요. 본도라면은 여기예요. 외진 곳이에요. 시골 출신이에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어떤 분들 보면은 어디 출신이세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모르는 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주 외진 곳에서 정말로 이 서울까지 오신 게 희한할 정도인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이 사람들이 어딜 갔다고요? 로마에 살았어요. 자, 극과 극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원래 시골 출신이니까 뭐 그런 거 잘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킹이라는 뜻은 무슨 그냥 오늘도 하다가요. 시간 되면 그냥 관둘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여러분 하세요. 예, 천막 만드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요. 양피로 가죽으로 하는 모든 공예를 천막 만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가죽하면 비싸서 고가품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플라스틱이 없었어요. 자, 방패 만들 때 뭐로 만들어요? 가죽으로 만들어요. 물에다 적셨다 말렸다 적셨다 말렸다 가죽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죠? 그걸 몇 겹을 쌓아서 가죽과 갑옷을 만들어요. 자, 신발 뭐로 만들어요? 예, 가죽으로 만들어요.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가죽이에요. 천막도 물론 대표적으로 가죽으로 만들어요. 그게 가죽 텐트 메이킹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플라스틱 관련된 모든 일상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동네가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런데 야, 이거 시골에서 내가 살다가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겠다. 둘이서 마음을 먹고 어디로 갔다고요? 로마로 갔어요. 이사 갔단 말이에요. 상경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법 사업을 잘했던 것 같아요. 성공을 했어요. 시골쥐가 서울에 올라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공해서 이제 살만하다. 이제는 내가 배 두들며 살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뭐라고요? 칙령을 내려서 야, 이 유대인들 골치 아파 죽겠다. 얘들 다 나가. 나갈 때 빨리 나가. 며칠까지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집 크게 맨션 하나 80평짜리 샀는데 그 집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빨리 나가려는데 못 팔고 그냥 장사하던 거 다 놓고 옛날에 일본 사람들 다 급하게 도망가듯이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내 집 그러면 자기 집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내쫓겨서 어디로 왔다고요? 지금 가장 자기가 보기에는 끝이에요. 이거 로마에서요. 장사하기에 또 내가 앞으로 재기하기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고린도로 그들이 흘러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시골지가 로마 갔다가 모든 것 다 잃고 강제로 내쫓겨서 고린도로 왔어요. 언제요? 딱 1년 전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 오기 1년 전에. 그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참,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고라에 가서 천막 만드는 일 또 하는 거예요. 열심히요. 다시 재개를 위해서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1년 후에? 어느 정도 이제는 그 사업장의 자리를 갖추고 이제 알바도 필요한데 뭐 이러고 있을 때예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다소가 뭐로 유명해요? 가죽, 양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바울의 아버지가 성공해서 로마 시민권까지 샀었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그거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에요? 지금 잔뜩 주눅 들고 아고라를 헤매고 다녀요. 이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건 나 같은 시골지가 이걸 어떻게 전하지? 뭐 이래서 위축이 잔뜩 되어 있는데 거기에 누굴 만난다고요? 본도 출신의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도 정말로 마음에 상처가 많았어요. 예전서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믿었는데 하나님 왜 내가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정들었던 나의 그 삶의 터전을 잃고 내가 고린도까지 와야 됩니까? 뭐 이런 마음. 여러분 서울 시골에서 여러분 자랐는데 서울 왔어요. 크게 성공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여기 뭐 죄송하지만 뭐 한 이쯤 되면 군산쯤 될 것 같아요. 군산쯤으로 여러분이 모든 걸 잃고 내려갔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서울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지금 거기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주눅 들어서 온 더 시골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텐트 메이킹을 해요. 난 알바가 필요한데. 이해가 되셨어요? 바로 이게 남겨진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들이라면은 나의 원하는 바를 훗날 때가 됐을 때 씨가 바라에서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멀리 바벨론으로 그들을 잠시 옮겨놔요. 그 사이에 여기 다 청소해버려요. 그 다음에 청소가 다 됐을 때 다시 남겨진 자들을 예루살렘에 옮겨와서 성벽을 쌓게 하고 성전을 재건케 해요. 자, 됐습니까? 오늘 여러분 떠나가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요 남겨진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행여 하나님이 하나님 이건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이루었는지 아세요? 나보러 나가라고요?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무슨 황제가 저런 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한 푼도 못 건지고 지금 내쫓아가지고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 자리가 누구 만나는 자리예요? 열심히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하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일 하던 바울이 찾아와요. 알바 구하세요 그러고요. 그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알바를 해야 될 정도로 그의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떻다고요? 어려워요. 뭐 하는데요? 복음 전하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겠다. 뭐 이러고 나서 지금 인생이 어디예요? 알바하게 생긴 거예요. 그 나이에요. 뭐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관여치 않아요. 그래서 이 셋이 만나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위축되었던 모든 그의 마음 가운데 큰 격려와 위로가 됐을 거고요. 왜? 앞으로 계속 이 사람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계속 얘기해요. 얼마나 좋았으면은요. 하나님은 위축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영원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예비하시고요. 그 예비되기 위해서 그들이 남겨진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도에서 태어나서 시골지가 서울 갔는데 서울에서 억울하게 내쫓겨가지고요. 고린도로 올 수밖에 없는 남겨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거는요. 순에서 오늘 그 순원 중에서 누군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냐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요. 왜? 그 자리는 남겨진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진 일을 그들의 그 남겨진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야, 이제 나는 화살 날라오는 거 피해갔다.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총수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요. 그죠? 여러분이 싹 치워지면은 그 자리에 누가 와요? 그때 끌려갔던 모든 남겨진 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재건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안 끌려갔을 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둘러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끌려가실 때 새벽 제단에 오시지 말고요. 피해 갔을 때 오세요. 그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에서. 여러 표정을 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저 화살을 맞았으면 다행인데 내가 피해 가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표정이세요. 이제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영혼의 소울메이트를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이 어디예요? 아고라의 공장이에요. 그래서 뭐 물레를 돌리는데요. 이 물레를 왜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텐트 메이킹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면 그런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항상 돈이 많은 곳에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토론하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대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카에 남겨두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게도니아에 오자, 이들이 마게도니아에 오자 어떻게 됐다고요?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했대요. 그죠? 이제는 알바 안 하고요. 그걸 거점으로 해서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이들이 왔으니까 뭐 이들이 대신 뭐 복음을 텐트 메이킹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유, 바울 선생님 나가서 전념하시고 저희가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할게요. 아니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틀림없이 장사가 잘 됐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요셉이 들어가는 집마다 감옥마다 어떻게 돼요? 다 잘 되잖아요. 형통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요셉을 도와주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하라고 써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3장 8절에 보게 되면 야, 내가 살겠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아마 주경야독이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요. 밤에는 또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도요. 그러니까 야, 이제 이 사람 둘 돌아오니까 야, 이제 나 살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예, 그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들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뭔가 좀 될까 싶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대들어 욕설을 퍼부었어요, 유대 사람들이요. 여기서 대들다라는 이야기는요, 안티타소라는 히라보인데요. 그 단어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그래서 조직적으로 안티 하면은 대적한다는 뜻이고요. 타소 그러면은 그게 arrangement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대어를 갖추는데 어떻게 갖춰요? 하나의 대상을 대항해서 대어를 갖춘다는 그런 뜻이에요. 군대 용어를 그가 일부러 사용합니다. 그리고 욕설을 퍼붓거든요. 욕설을요. 요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욕설을 퍼붓는데 그 반응이 어때요? 사도 바울답지 않아요. 뭐 때린 것도 아니고 욕설만 했어요. 그죠? 이 사람은 맨날 어디 가면 막 얻어맞고 이러는데도 꼭 눈알 깜짝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욕 몇 마디 했다고요. 자기 옷에 먼지를 털고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딱 불러주신 그 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딱 작정을 하는 거예요. 욕 몇 마디 듣고요. 여러분 읽으실 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요, 이거 그냥 못 넘겨요. 왜? 야, 몇 마디 욕 먹었다고 그걸 갖다가 안 한다고 저기 옷에 먼지까지 털고 가냐? 그리고 정말로 이때서부터는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정말로 집중합니다. 이때서부터. 그러면은 도대체 이 대들다, 욕설하다 이 단어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뭘 뜻하는 거냐는 거예요. 뭔데 그가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뭐 학뛴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요. 그게 딱 정내미가 떨어져서 딱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뭐 예수님이 나보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웠지 뭐 유대인들 니네들 죽으면 니네들 책임이야. 그러고 딱 뒤돌아 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물론 조직적으로 군대가 움직이듯이 대들었어요. 이들이요. 근데 이 욕설이 뭐냐는 거예요. 욕설이. 어떤 욕을 들어먹었길래 매 맞은 것보다 더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장구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요. 성경 읽으실 때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막 와 닿아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서도 틀림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나 또한 어떻게 이걸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욕설의 단어 가운데 블레스피미라는 그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는 신성 모독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신성모독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담겨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일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가 육신의 가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다. 그 3번 기도한 거는 그냥 식기도 한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님 요번에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죽습니다. 들어줄 때까지 내 기도할 거예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했는데 3번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왜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목숨 걸고 3번이나 기도했을까? 육신의 가시가 도대체 뭐길래? 그 질문을 이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후서에 써 있어요. 그 얘기도요. 그래서 그들이 아는 내용이에요. 육신의 가시는요. 그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육신의 가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가시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고린도에 이렇게 섰어요. 그래서 지금 이 드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하고는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질이 걸렸어요. 그래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고린도 지금 고대 시대에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사도 바울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어떻게 하든 저 사람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복음 예수 하더니 막 거품 물고 쓰러졌어요.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귀신 들렸다. 저 봐라. 우리말 틀렸냐? 사도 바울이 한 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그 시대의 사람들 입장 가운데서는 이게 복음 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복음 전하는데 뭐 다리 쩔뚝거리고 뭐 눈 하나 안 보이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영적인 문제와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꼭 나병 걸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신성모독이라고 아까 욕설에서 얘기했죠? 그들이 뭐라 그러겠냐는 거예요. 저런 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 신성모독이다. 대열을 짜서 군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듯이 그 신성모독으로 그의 삶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자기 힘으로는 복음 전하는 자기의 위치를 내가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그냥 자연적인 병이다,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요,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에게는 어떻게 내가 방법이 없다 생각하면서 그가 어떻다고요? 나는 이제 옷에 먼지 다 털어버리고 단호하게 나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 하면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좀 편안하게 해주면 안 되나?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캐나다에 그렇게 살았는데 영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폴 하래요. 바울 하래요. 그래서 뭔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살라고요?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제 아들 이름이 아이잭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 왜 이삭이라고 졌는지 아세요? 성경에 아무리 눈을 뒤집고 봐도요, 그래도 편안하게 산 사람이 이삭밖에 없더라고요. 다 힘들었어요. 이삭도 여러분 맨날 땅 파면은 그 당시에는 우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물 파면은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뺏기고 뭐 그 정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낫겠다 생각해서 제가 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어요. 아이잭. 바울이요 좋아는 하거든요. 제가 존경하고요. 바울 같이 되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멋진 오늘의 결과를 얻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라는 결과를 얻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3번이나 어떤 마음으로 그가 매달려서 기도했을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그렇게 주눅 들어서 시골지로 왔다가 간신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가지고 그죠? 경제적인 문제도 좀 해결되고 그나마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는데 이거 복음 전할 때마다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3번 매달려서 기도 안 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텐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조카라. 그런데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꼬투리 물어가지고 정말로 아프게 그들이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포기하고 이방 사람들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자꾸 여러분 외국에 나가시면은 전도하러 가더라도 자꾸 누구하고 제일 많이 말하고 와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아우리치 갈 텐데 누구하고 제일 많이 말하고 와요? 옆에 계신 이 집사님하고 제일 말 많이 하고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제일 많이 말하고 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하고요. 그래서 김치 놓고 밥 먹는 사이가 더 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정내미를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그가 온전히 이방인께로 이방 사람들에게 가게끔 계기를 주님께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 죽을 때 기 안 죽여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7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났어요. 그래서 야 니네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떠났는데요. 재밌는 게요. 어디로 갔어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어요. 이방 사람이에요. 디도 유스도는요. 근데 그 집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 재밌습니다. 옷에 먼지까지 다 털고 니네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떠났는데요. 그 옆집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회당 다니던 사람들이 아마 버스 두 정거장 떨어져 있는 곳에 가라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회당 바로 옆집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바울 이야기를 경청했던 사람들 중에서 긍정적으로 반응 보였던 사람들은 이제 회당 대신 어디로 가요? 디도 유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로 그 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회당에 예배를 참석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디도 유스도 회당 바로 옆에 미리서부터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자기가 회당을 다니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도 땀 흘리면 안 되니까 제일 땀 안 흘리는 데가 어디지? 해서 찾아서 이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극성스러울 정도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귀를 기울이고요. 이제 회당에서 나오니까 잘 됐습니다. 우리 집. 그죠? 이게 다 여러분 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눈에는 이게 다 필연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로 옆집을 내주세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두란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두란노래 저기 고린도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오늘 고린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막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요. 회당 옆집 유다 유스도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누가 믿어요? 회당장. 이 사람 누구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예요. 담임 목사. 그 회당의 담임 목사가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온 집안이 뭐라고요? 주를 믿고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이게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써 있어요. 만약에 경우 유대인이 섞여 있다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고린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는 누가 믿었다고요? 담임 목사님 믿었어요. 그 가족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대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근데 유대인 입장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이방인들 다 빼갔어. 그죠? 첫째. 둘째 뭐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거기 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 입장이라면 지금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당은 건물만 있지만 진짜 예배들은 담임 목사님 거기 계시니까 지금 예배는 진짜 어디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괴롭혔을 거예요.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뭐 경찰도 부르고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기에 설명은 안 돼 있죠. 요 자강가네요. 얼마나 그가 괴로웠으면 뭐라고 써 있어요?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예요. 그죠? 근데 왜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지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 다른 사람 시켜서는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자강 가운데
누가가 표현 안 하고 있는 얘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를 딱 잡으면서 잘할 수 있어.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바닥 치잖아요. 누가 오세요? 오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바닥 칠 때 딱 오세요. 포기할까 보다 이러면은 딱 오세요. 그렇다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포기할까 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건 뭐 진이 이렇게 뭐 램프 비비듯이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고 나서 10절에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아마 이 피지컬하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음의 위협까지도요. 예.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예비하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레미넌트들이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봤지? 내가 이 도시에 없더라도 모아놓을 수 있어. 여기서 이루어야 될 모든 일들 너 할 수 있어. 라고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축복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처음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으면은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보면 안 그래요. 그죠? 또 바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전혀 안 그래요. 더 인생이 어려워지고 더 내몰리고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내쫓기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매를 맞습니다. 바울 자신도 뭐 예수님 일을 한다 그러면은 있던 간질병도 고쳐줘야 되잖아요. 원래 간질병이 있었으면 랍비가 됐을까? 바리새파 사람이 됐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전에 없었던 병일 거예요. 왜? 그런 간질병이 있는데 어떻게 잘 나가는 랍비가 됩니까? 그 당시에 세계관 가운데서. 아마 말에 떨어졌을 때 다쳤는지 아니면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서 밖에다 내버렸을 때 그 충격으로 뇌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하여간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얻은 병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그러한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가 힘들고 바닥칠 때마다 누가 나타나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요. 또 우리가 힘들 때마다 누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예비하시고요. 누가를 예비하셨고요. 그죠? 또 디모데를 예비하셨고요. 어디 가나 예비된 뭐라고요?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절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소명을 이룰 때까지는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절대로요. 예전에 레바논 가는데 그 위험한 데를 왜 갑니까? 막 말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레바논 제일 처음 갔어요. 저기 한 30명 함께요. 단기 선교 갔어요. 그때 막 총 들고 막 길거리에 다 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만 갔어요. 이제 가도 억울하지 않으실 분들만 같이 갔어요. 제가 제일 젊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다 뭐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갈 때요. 우리 죽어도 아쉽지 않는 사람들만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만 갔어요. 젊은 사람들 안 가고요. 안 죽고 왔어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하여간 그러고 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요? 11절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전도를 할 때 특징이 뭐냐면요. 치고 빠져요. 오래 안 있어요. 근데 빠질 때 어떻게 해요? 그 동네에 리더들을 세워요. 그 사람들 누구예요? 새신자들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로날드 알렌이라는 선교학자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성공했대요. 우리의 선교에 그만큼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끝까지 거기 지키고 내가 거기에 내 뼈를 묻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이 내 밑에 컨트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치고 빠지는 사람이거든요. 세워놓고요.
그런데 오늘 늘 뭐 기껏 해봤자 몇 주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얼마 있었다고요? 여기가 어떤 동네예요? 제일 어려운 동네예요.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서도요, 아, 나 이거 빨리 관두고 딴 데 갈까? 뭐라고요? 들으세요. 여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정, 이 시집 식구들도 그렇고, 이 남편도, 내가 그때 눈이 뼈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의 거기에 부르심의 자리예요. 저는 항상 룰 오브 썸이 있습니다. 떠나고 싶으면 절대로 안 떠나요. 그 자리를요. 근데 여기 좀 오래 있어야 되겠다. 그럼 떠날 때예요. 우리의 그 바로메타가 그렇습니다.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편하면은 여기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요. 근데 떠나야 되겠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고린도예요. 그럴 때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1년 반 동안 머물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고린도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직장이 고린도냐고요. 여러분이 맡은 일이 고린도예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위축되고 힘들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1년 전에 벌써 거기서 내쫓겨서 와 있어요. 그죠? 또 내가 막 힘들어가지고 몸에 지치고 어려웠다면 살겠다. 왜요? 디모데와 실라가 와요. 또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이제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왜? 내 간질 갖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몸에 먼지까지 털어내고 나오는데 옆에 누구죠? 갑자기 제가 잠을 못 자서 이래요. 그게 옆집 예비가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고 또 그걸로 막 꼬투리를 잡고 막 너무 인생 가운데 이런 괴로움을 겪은 적이 없어요. 빌립보 감옥보다 더 힘들고 채찍질보다 더 아파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니 뭐라고요? 같이 읽을게요. 9절 여기 따옴표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들이 많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1년 반을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것으로서 정말 멋진 우리 인생의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멋진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돼서요. 여기서 그냥 마무리할게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 알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내용들 이렇게 펼쳐지는 거 뭐 서신을 갖다가 뭐 몇 번 보냈다 뭐 갔다 안 갔다 이거는 그냥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논문 쓸 때 쓰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최소한 네 개의 서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 4개를 다 안 들여놨을 때는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2개만 보면 돼요. 나머지 뭐 써 있는지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왜 2개만 열심히 읽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진정 우리의 맡겨진 고린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멋진 우리 순장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심, 또 우리의 고린도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내야 될지, 또 우리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밝게 깨닫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떠나고 싶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주님께서 불러주신 소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순장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사 그들의 고린도 가운데 맡겨진 주님의 남겨진 자들 잘 양육하여 주님의 멋진 교회를 세워 그 흉악한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